러시아의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렘브란트가 기록한 돌아온 탕자의 일본의 작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이제 인생의 실패를 하고 유작으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겨져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탕자가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비유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아들인 첫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AI로 다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뭘까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지극정성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뒷배경에 보면 거만한 표정을 가지고 그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실은 이 이야기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캔버스 왼쪽에 있고, 아버지와 둘째 아들만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이라면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중앙에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 그려놓고 다른 쪽에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서 있는 또 다른 주인공, 첫째 아들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탕자인 둘째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집안일을 돌보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형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면 또 하나의 다른 탕자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문제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병중에 우리가 시달려야 되고, 또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 속에 우리가 왜 머물러야 되는가?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형, 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구제불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회심자로 한다면 형은 모태부터 신앙을 가진 자라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믿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의식도 하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몸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밖에 있었길래 또 하나의
탕자로 보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스스로 고독해 있으면서 방황했고 불평하며 원망도 했어요. 제가 예수를 보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 같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삶의 간증이 없어요. 예배당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뉘우침도 회개도 깨달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형은 은혜를 율법으로 소화한 사람으로 은혜의 관계를 율법의 관계를 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애 동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께 나는 부모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위험한 저항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켰다면 왜 영생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면 왜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어째서 또 영생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착시한 것 같으나 자기의 의에 빠진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성인은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뭐 별 수 없더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교회 가보니까 뭐 울고불고 하면서 뭐 죄인들이 많은가 본데 나야 뭐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인 의, 형식적인 의, 어디까지 병이 들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나타난 행위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적인 생활에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불의한 아들이었나를 그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높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만이 아는 깊은 고민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죄임을 알고 내적인 고민과 심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이 교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감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선자가 되었고 스스로 소외당했고
마침내 고독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해준 일이 없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를 왜 잡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잡고 파티를 열어야지만 부모 사랑을 받은 겁니까? 나는 수고 많이 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받은 것이 없다는 그 불만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관으로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나만이 은혜에서 소외된 것 같고 나만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첫째 아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깊이 교제가 없으니까. 이리 끼우, 저리 끼우.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만이 축복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이 입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한여름 동안 수고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자, 내가 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기로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햇빛과 비나 주셨을 뿐 나머지는 다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도 불게 하셨고 내게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가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크게 보는 동안은 은혜는 작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는 내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큰아들은 정말 불쌍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을 못 받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일생 동안 불구로 얻어먹은 고지가 추감사절날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감사원금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나를 없애지 말라고. 나도 하루 3끼 먹었다고. 어쨌든 하루 3끼 먹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여태껏 먹었으니 살아있고 입었으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율법적인 관계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와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해야 되겠다. 또 그나들은 경제관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살림 계산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 대한 관심만 있었기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이러냐 그 계산에 아주 바삭하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규례에 의하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는 유산을 큰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가 세상도 떠나기 전에 미리 유산을 챙겨서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방탕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만 아버지의 것이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자산은 모두 다 형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으니 오늘 잔치 부지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동생이 쓰는 돈은 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올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창기와 함께 살림을 말아먹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려서 유산이 자기의 것으로 되기를 고대하는 아들이 누가 더 낫단 말입니까? 탕자는 마찬가지. 짐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돈을 앞세우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배가 파산이 돼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조그만 구명선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구명선에 도달하려면 가난한 줄을 타고 가야만 돼요. 한 사람씩 건너가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타지 못한 한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금을 두고는 도저히 내가 구명선을 탈 수 없기에 그 구명선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 금덩어리를 허리에다 동에 메고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가느다를 줄을 잡고 건너가는데 가한몇쯤 오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고 더군다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 그 빛이 그 돌아온 탕자에게 비치는데 빛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형은 뻣뻣이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게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즐기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할 때 뭐 주여 주여 몇 번 외치고 또 가서 세상에서 즐기는 별반 다를 바 없는 20년, 30년 믿어도 그 성품, 그 성격, 그 인격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그러면서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죠. 아이고, 그 예수 믿으려면 힘이 들다고. 뭐 힘이 들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게 재산 없어진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형은 지금 내 재산 충난다는 계산이 앞섰기에 동생을 영접한다는 것에 불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우선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 중심,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낭비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은 돈만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얻은 것,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강박해집니다. 그런 형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란 그 표현에서 마치 아버지의 아들일 뿐 내 동생이란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냐 하면서 내 동생이란 형제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요즘 광고 카페에 보니까 가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족이 뭐냐니까 그 밥을 같이 먹는, 밥만 같이 먹는 게 가족입니까? 뭔가를 다 같이 나왔는데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제 가족이란 그 개념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내 동생이지 어째서 당신의 아들이란 그 말이 나올까요? 동양의 윤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분명히 아들이면 내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픈 마음을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형으로서 마음이 아팠다면 다시 돌아올 때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나 이미 그는 동생이 나갈 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의 아픔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남의 집에 불이 났어도 내 집이 아니면 괜찮고,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괜찮고, 좁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에 나도 살고 그들이 평안해 나도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면 감히 나도 아파하고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 같이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면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우리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재산이야 어떻게 되었든 죽었다가 생각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사정이 어디 있는가? 그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요 탕자의 형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집안에 살지만 고독하게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맺고 그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내 마음은 비록 부족한 형제일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베풀어야 아버지 집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9시 설교를 잠깐 끝내고 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어서 책을 읽어보니까 활동하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그런 책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건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 나라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갔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돌아와서 탕자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안겨야 돼요. 손을 잡고 잔치하면서 낭비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잔다 그랬어. 뭐 요즘은 50대 되면 다 뭐 따로따로 잔다 그러지만 아무튼 같이 밥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피서보다 훨씬 낫지 뭐. 그 에어컨 바람 밑에, 그죠? 네, 감동도 없어.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지요.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이 빨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집으로 같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돌아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